304장 함께 찬양합니다. 304장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도가 이별을 구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가 우리 앞에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2021년도는 참으로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고, 그로 인하여 고난과 역경 속에서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도는 우리가 힘겨웠던 만큼이나 간절히 소망하는 바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질고가 치료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막혔던 일들이 형통해지고 또한 고난과 역경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해 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 일에 더욱더 충성하심으로 온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그 직장과 일터와 그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진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간섭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진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와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어서 2022년도 소망하는 바 모든 그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리고 모든 형제들로부터 따돌림 당해서 외롭게 살아온 소년이 있습니다. 형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먹을 것을 준비하여 형들을 머나먼 길을 찾아 그렇게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들이 반갑게 맞이해 줄 것을 고대하며 음식을 싸들고 갔지만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붙잡아 애굽 땅으로 팔아 넘겨보고 말았습니다. 한평생 독수심과 이 배신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일매일 분노하며 매일매일 복수의 칼날을 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매일매일 이 원한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 한을 곱씹고 또 곱씹으며 살아갈 그 일이지만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을 봅니다.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는 한 번도 그 형제들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 그 일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한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처해졌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나누며 자기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삶, 참으로 그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그 현실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삶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었고 또한 순환과 비극의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인정할 때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 때 그 사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축복으로 그 축복의 옷을 입혀주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인생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운명의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주었는데 그 운명의 현실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고 얼마나 믿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인생,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그 믿음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나의 이 운명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병원에서 내과 의사들이 제일 괴로운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참으로 환자를 돌보면서 제일 괴로운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모든 진찰을 마치고 그리고 그 환자를 고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 환자에게 당신은 이 입술구를 고칠 수 없소, 이렇게 말할 때가 참으로 괴롭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6개월밖에 살 수가 없소, 아니 어쩌면 며칠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말할 때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의사로서는 무능함을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을 때 참으로 정말로 괴롭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은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참으로 괴롭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환자가 그 병을 앓고 있는 것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고칠 수 없다는 현실, 그것이 바로 오늘 알았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텐데, 그런 후회감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좀 더 그런 시간을 먼저 알려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 남은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내가 그 남은 시간 동안 뜻있는 삶을 살았을 텐데,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그 마지막 순간에 서서 참으로 후회하고 참으로 괴롭게 그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주어진 그 인생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이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진실하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파악하며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느 곳에 머물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아,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너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이냐? 너의 믿음과 너의 신앙은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그 장소를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아담에게 묻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여러분, 아담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태, 이런 믿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내 신앙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해서 지금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참 무서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꼭꼭 숨어 있는 사람이라면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다 할지라도 참으로 숨어 있는 사람이라면 더 숨을 죽이고 꼭꼭 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할 때 어디 숨었니? 하며 찾아다니고 점점 내 앞에 가까이 오면 숨을 죽이고 몸을 더 움츠려서 꼭꼭 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담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스스로 알기를 바라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바라고 스스로 정직해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마음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정직하게 대답해 주기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기대하는 그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과실을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하더냐? 왜 그것을 먹었느냐? 계속적으로 지금 묻고 계신데 아담은 끝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 원인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아담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증상이 있는데 아담은 그 두려움의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사실로 인하여 지금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두려움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의 육신이 분명 아픈 곳은 있는데 그 질고의 원인을 모르는 것처럼 그 두려움의 원인을 모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무려 70%가 한 번쯤은 점을 보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 점을 본 사람 가운데 69%가 여러분 부정을 소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내가 혹은 어머니가 혹은 할머니가 슬그머니 그 부적을 그의 주머니에 넣어 놓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운명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 부적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두려움의 원인을 모르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에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불안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환경이 좋고 미래가 좋고 나의 운명이 환하게 그리고 밝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왜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두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이 부끄러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아담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정직해야 할 이 아담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끄러움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습니까? 가능하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심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좋게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웃고 있을 때 나는 웃지 못하고 남들이 다 즐겁고 행복할 때 나는 행복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불행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금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이것이 아담의 현 주소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담은 변명과 핑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고백하지 않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정직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고 정직할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던져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담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어조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책임을 모두 여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와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매하셔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때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아름다움에 취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감탄하는 어조로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죄를 짓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따서 나를 먹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저런 여자를 주었습니까? 저런 여자를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이것보다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헤매다 보면 자기의 주체성, 자기의 자아성을 다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책임을 전가할 사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그러므로 이 세상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도 탓하지 말아야 하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란 자꾸 그 원망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다 보면 세상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러다가 종국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절대로 변명하거나 또한 핑계대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앞에 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베풀으시는 그 은혜, 그분께서 베풀으시는 그 축복을 매일매일 공급받는 예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는 대로 아담이 실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만약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를 용서하시고 그래 다시 시작하자, 아마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범죄한 이 사실을 모두 숨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에덴이 신라원이 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참으로 합리화하고 그것을 정치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실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실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과오와 우리의 실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물어가는 2021년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심령으로 2022년도를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보람되고 알차게 보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많은 세월 동안 아름답게 맺혀진 열매가 무엇이고 그 열매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시 어두운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얼마나 나태하고 얼마나 그런 게으른 삶을 살아왔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우리말로 바꾼다면 인생입니다. 아담아 이렇게 부를 때 그 말씀을 다시 우리말로 바꾼다면 인생아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부르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현 주소를 묻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인생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 주소를 묻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만들며 어떤 대답을 준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여전히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거짓의 옷을 입고 그 거짓된 삶을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아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인생아 지금 내 현 주소가 어디 있냐? 내 믿음과 내 신앙의 현 주소가 도대체 어디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참으로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개에 쌓인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나에게 보장해주는 그 무엇인가 그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참으로 두렵고 내 손에 쥐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참으로 두렵고 참으로 무섭습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두렵고 이 세상이 질구가 참으로 무섭고 이 세상에 보장받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인교회 2022년도 표어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앞에서 제거해 주시고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금 마음을 추스려서 2022년도를 맞이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인생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위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답변을 만들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그 평강의 복과 형통의 복과 기름진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과 신앙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이 질문에 기쁨으로 대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2022년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어서 2022년도 형통의 복과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예인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